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로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확보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회적 그 거리 확보는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죠. 근데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 심리적인 그 거리도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으로 말해서 사람과의 만남들이 경계가 되어지고 만나지를 못해 보니까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그것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멀리하는 이런 심리적인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거리는 더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그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아니,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것이 저로 하여금 저 자신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저에게는 더 많은 시간들이 주어졌어요. 성경을 더 볼 수도 있고 기도를 더 많이 할 수는 시간이 분명히 더하게 주어졌는데 참 이상하죠. 말씀을 더 많이 읽지 않고요, 기도를 더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는데요, 코로나의 사건이 있기 전보다도 분명히 더 편안한 시간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인데, 제가 이것이 있기 전까지는 더 이거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바랬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 분명히 주어졌는데 이상하게요, 더 성경을 읽지 않게 되어지고요, 기도를 더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사이가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진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또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모이는 이 교회, 예배당 교회 정말 중요한데, 우리 일상 속에서 흩어진 교회로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반드시 이것을 또한 고민하고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반드시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삶도 이것이 무너지니까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성도들의 그 삶도 말할 것도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는 건 정말 중요한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심리적 거리, 사람과의 그 거리도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거리도 분명히 가까워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또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과 연약한 부분을 분명히 보게 되었거든요. 저는 절대 강한 자가 아니더라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저 자신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면서 절대 나도 성도도 또 인간의 어떤 사람도 절대로 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겸손함을 보게 되었죠. 오늘 성경에 보면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맹인이었었고 거지였어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 구걸하는 그 삶을 살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니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부모도 이 자식에 대해서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아직 희망이 있을까요? 자신과 그리고 가족조차도 이 아들과 아들에 대해서 내일을 생각할 수 없는, 기약할 수 없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내일 희망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맹인이었었는데 그는 눈을 뜹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는 구걸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그 거지의 인생에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귀한 삶으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그 결핍은 아름답게 바뀌어졌었고 그 사람의 모자람은 오히려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의 모자람을 풍성함으로 바꾸어졌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자신의 모자람을 분명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출발이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자신의 모자람을 알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그 결핍함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이 간절함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인정을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특성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유명한 영어 학원의 학원 강사,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었는데요, 그가 이렇게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자람을 분명히 인정을 한대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 모자람을 잘 인정하지 않는데요. 학원에 들어가면 거기서도 1급반, 1급반, 2급반, 3급반으로 나눈다 하더라고요. 1급반 아이들은 10% 상위권에 드는 거예요. 2급반 아이들은 20에서 30%, 나머지 3급반 아이들은 그 밑에 있는 거죠. 근데 1급반 아이들은요, 그들은 자신의 모자람을 항상 인식을 한대요. 자신의 모자람을 아니까는 어떻게 하죠? 그것을 모자람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땀 흘려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1급반 학생인 거예요. 근데 3급반 아이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3급반이지만 마음 먹고 공부하면 1급생들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라고 항상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공부는 안 합니다. 땀은 안 흘립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은 분명히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먹는데 무진전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시작을 한다라고, 그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땀 흘릴 이유가 없는 거죠.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말하면 이 상급반 학생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는 땀 흘려 일할 수는 여러분들 그 이유가 없는 거죠. 실제로 땀 흘리고 공부를 하지 않고요. 근데 1급반의 그 학생은
자신이 부족하니까는, 그거를 아니까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말이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미국의 헐리우드 그 스타들, 배우들 있죠. 얼마나 잘 삽니까? 근데 그들이 결혼했었을 때 100년 해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그 이유를 기자가 조사를 했었는데, 그들은 자신이 스타로서 최고의 대접을 받으니까 아쉬울 게 없죠. 부족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이고, 배우자에게 속박받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자에 의해서 오히려 내가 주장하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서로 충돌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만 부부가 애정을 갖는 부부는 서로 인정해요.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부족한지. 그러면요, 상대방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서로 채워주고 보충해 주죠. 부족한 것을 내가 부족하니까는 아내가 채워주고, 아내가 부족한 것을 남편이 채워주니까는 이게 서로 이해가 되어지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계속해서 함께 삶을 살아가는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인정하면요, 그때부터 내 삶은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여기 나오는 바디메오가 소경이었었지만, 거지였었지만, 그게 희망이 없었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자기 자신의 그 궁핍함과 자기 자신의 그 가난함과 눈부지 못한 것을 분명하게 인정을 하자,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그가 변화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결핍과 궁핍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외모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죠. 공부 때문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죠. 우리는 돈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는 관계 때문에, 우리는 건강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결핍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부족함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은 그것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분명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는 그 겸손한 그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궁핍함과 이 곤고함은 열등감으로 빠질 가능성이 충분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가시가 되어서 내 자신을 찌르고, 이것이 독이 되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오히려 이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의 그 부족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면 오히려 그 약점이 강하게 바뀝니다.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임해져서 약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강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기회가 되어져 옵니다. 이 진리를 발견하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니까 내가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강한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강한 것, 오히려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할 것이고 오히려 이것을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약한 것은 이건 기쁜 게 아니에요.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이건 뭐죠? 부끄러운 거예요. 감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서도 그 약한 것이 뭐였었냐면은, 그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병을 치료했었지만 자기 병은 치료하지 못합니다. 육체의 그 가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가 병의 고치를 받지 못하고 그 연약함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너의 그 약함이 강하게 되는 거라고. 오히려 그것을 말미암아 너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니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만약에 그에게 그 능력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는 교만한 자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여러분들 그 약함이 또 말미암아 교만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겸손한 자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가 되었었죠. 실질적으로 주님께서는 그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서 그는 강함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약한 점과 약점과 그리고 부족한 점은 이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솔직하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그 세계에 빠지면 아마 가시와 도구로 모든 것을 해치는 데 끝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의 능력이 머무로 말미암아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 자녀 중에서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약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기력한 가운데 있었을 때 아직 희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아직 희망이 있는 이유는 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면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내 자신을 모르는 것이고 오히려 그 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러서 사는 그 능력이 있는 그 삶을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게 되어지는 것이죠. 약함이 오히려 강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나이키를 신은 사람과 나이스를 신은 사람이 경주를 했어요. 최고 비싼 나이키를 신고 뛰는 사람과 짝퉁인 나이스를 신고 달리기를 하는 사람과 경주를 했다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그 사람의 신체에 맞춘 그 나이키 신발, 비싼 신발을 그리고 뛴 사람이 이길 수 있겠죠. 짝퉁 신발을 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런데요, 이 짝퉁 신발 나이스가 이겼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싼 나이키를 신는 사람은요, 천천히 뛰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이 비싼 상품을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천천히 뛰는 거죠. 근데 짝퉁 나이스를 뛴 사람은요, 어떻게 할까요? 발에 불이 나도록 뜁니다. 왜요? 이게 창피하니까. 여러분들, 비결은 뭐냐면 나의 부족함과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요, 이게 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이게 오히려 뒤처질 수 있게 되고요, 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라, 약함을 기뻐하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러면 네가 달릴 수 있다, 네가 앞설 수 있다, 네가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약점을 그것은 벌거벗는 느낌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들 고치 못한다면 그래도 적어도 주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하게 나의 약한 모습을 고백하십시오. 내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보려고 했었지만 주님 솔직하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내 노력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보려 했지만 주님 솔직하게 불가능했습니다. 주님, 내 아내를, 남편을 사랑해보려고 했었지만 솔직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서부터 이제 이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거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선한 손길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진리를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다면 나의 약하고 부족한 약점이 강함으로 바뀔 수가 있느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나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인정했을 때 그게 가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희망으로 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이시길래요? 오늘 바디메오가 자기에게 그 희망을 줬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부르셨던 그 예수가 누구였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왜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뀌어줄 수가 있었을까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거든요. 성경 4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거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이 약한 모습과 매일매일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 이 초라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가 부렸던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그가 지금 앉아있는 거잖아요. 웅성궁성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에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는 거야. 그랬더니 이가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이 호칭에는요 엄청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이 예수가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외쳤었던 이 바디메오에서는 이 예수가 누군 거예요? 바로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사렛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가 살았던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포 출신 유재물 이런 식으로 것처럼 그가 나사렛에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누구야? 그랬을 때 사람들은 나사렛 인간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여기 바디메오에서 있어서는 이 예수가 누구로 보는 거냐면 인간 예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인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왕 다윗을 통해서 이 그 후손 중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나온다는 구약 성경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누구에게 희망을 꽂고 있는 거냐면 나사렛의 인간에게 희망을 꽂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 먼 것을 뜨게 할 수 있는 해결자, 이 거지 같은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이 해결자, 이거는 인간이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여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만이 이걸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마지막 기대를 사람에게 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희망을 지금 자기의 부모나 사람에게 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 다윗의 자손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게 걸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단지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 중에서 한 선생님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희망을 얻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이비 이단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단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특별한 지도자가 우리 모임에는 있다고. 우리를 구원해 줄 특별한 지도자가 있대요. 그래서 그들은 그분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만희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근데 이 호칭이 점점 깊이 들어가 보면 나중에는 단지 선생님이 아니라 메시아야, 예수님이야, 재림 예수야, 보혜사야, 성령님이야 라고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만희 선생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보혜사 이만희, 재림 예수 이만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이만희 선생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해결자가 될 때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죽을 거니까요. 그도 죽을 거니까요. 반드시 그가 지금 89살인데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몇 년 안에 그는 죽습니다. 이건 100% 확신입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게 쓰러져가는 여러분들 그 인간 이만희를 믿는다고요? 그가 메시아라고요? 그가 구원자라고요? 아니요. 이것은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똑같이 얘기하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가 얘기한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했던 것처럼 정확한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물론 신천지에는 그 성도들은 안타깝게 또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이만희 그 선생님을 메시아로 재림 예수로 믿죠. 근데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땅에서 태어났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던 그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2020년에 대한민국에 있는 그 이만희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메시아가 절대 아닙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도 똑같은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가 희망이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나사렛 예수에게 매달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매달린 것이 아니라, 똑같이 연약한 인간에게 매달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을 떠두게 해주고 이 거지의 그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해결자 하나님에게 그가 기대를 걸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외친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능력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가 국률이 많으세요. 사실 힘 있는 사람들은요 교만하거든요.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배웠거나 다른 사람보다 좀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뭔가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아요. 그리고 군림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것을 나눠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 권세 있는 그분이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바디메오가 지금 거지의 인생이 눈먼 그 사람이 다윗의 자손, 그 얘기는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존귀한 자여 높으신 자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성경 4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48절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격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거진 거예요. 더러운 인생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개 같은 인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를 거지로 보는 거예요. 오늘 과연 그 사람을 인격으로 봤다면, 사람으로 대접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조용히 해! 라고 꾸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는 거지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는 맹인,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홀대를 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함부로 대도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는 꾸짖는 거죠. 그리고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는 겁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밀어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아마 100명이면 거의 99명 정도는요, 이렇게 삽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거지는 거지처럼 대해드는 것이고, 시각장애는 시각장애로 대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자신의 물질과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다윗의 자손, 존귀하고 고귀하신 그분께서는요, 멈추십니다. 멈추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를 보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그 바디메오를 거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바디메오를요, 하찮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권세 있는 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거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분은 국률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멈춥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 말씀하시고 초대하시고 환대하시고 후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묻는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 얘기거든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하고, 안타까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눈빛을 바라보며 마음과 마음의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바디메오 인생 가운데 이런 따스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모든 천대를 받았던 바디메오 인생 가운데 희망이 있었을까요? 근데 주님을 만나며 이제 주님과 태어난 속에서 그는 희망의 불꽃이 이제 피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능력 있는 그분이 바디메오 인생 가운데, 그의 부족한 인생 가운데 들어와셔서 채우기를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대. 여러분들, 이 거지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거지의 믿음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홀대했었고 무시했었고 함부로 했던 이 거지의 믿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었고, 그리고 예수님 마음을 흐뭇하게 합니다. 그리고 칭찬합니다. 그의 믿음은 뭐예요? 주님, 나 거지입니다. 주님, 나는 무시받는 인생입니다. 매일매일 구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그분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외침 가운데 그게 주님 마음에 전달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이것을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들 자신감이 없잖아요. 심직하게 아내와 남편에게도 나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벌거벗은 것처럼 내놓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너무 지쳐서 어찌할지 몰라 할 때, 그 절망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홀로 이겨내야 된다는 이 아버지 지독한, 그래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이 어둠의 이 밤 가운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넌 홀자가 아니라고요. 사실 바디메오는 혼자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밀어냈었고 홀대했거든요. 바디메오는 혼자입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닙니다. 왜요? 주님은 멈췄었고 그에게 다가오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소원을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바디메오는 절대 혼자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 아닙니다.
심지어 죄송하지만 부모가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가장 가까이 인생에서 썼던 남편과 하나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그 절망의 어둠의 그림자가 나를 죽음으로 몰아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혼자 아닙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그 속에서 공허하게 매달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누가 멈춰 계세요? 주님은 멈춰 계시면서 나에게 아픔을, 소원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이것은 가장 나의 부끄러움인 것이고 수치인 것이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것이고 내 자신의 가장 염려를 내고 싶지 않는 부족함인 거잖아요. 그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어요. 보기를 원한다고요. 그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미치겠다고요. 자식 때문에 힘들고, 주님, 내 자신의 건강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만 같다고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주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며 이것이 예수며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신천지가 포교를 하는데 선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전도한다면, 내가 저 사람을 전도했었을 때 그 전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의 대상자가 있잖아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그 전도하는 사람들의 선별을 하는데, 이 사람은 우리 신천지에 들어오도록 등록하는데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그걸 선별을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천지 교인이 될 수가 없어라고 여러분들 포교 금지 9개의 그룹을 선정해 놨어요. 그 9개의 그룹, 신천지의 그룹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포교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누구냐면, 나이가 많거나 자신이 건강이 안 좋거나 심한 우울증에 있거나 자신의 장애가 있거나 가족 중에 중환자를 돌보거나 빚더미에 있는 사람들은 포교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얘기합니다. 가라지거든요. 알곡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라지가 오면 관리가 안 되고 헌금도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저는 신천지의 성도들에게 정중하게 묻고 싶어요. 이게 신천지가 믿는 예수입니까? 이게 신천지가 믿는 새하늘 새 땅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We are one, 우리는 하나라고 외친다는 종교의 평화를 외치는 그들의 실상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거지에게 맹인에게 장애를 받았죠. 그렇다면 신천지의 그 포교 기준에 얘기하면 신천지에 들어가면 안 되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포교 대상이시네요. 만화에서 밀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멈추시네요. 그에게 대화를 하시네요. 그의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끌어안으면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네요. 너도 너 나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누가 틀린 겁니까? 이만희 씨 선생님이 틀린 겁니까? 예수님이 틀린 겁니까? 성경이 틀린 겁니까? 신천지의 교리가 틀린 겁니까? 무엇이 맞는 겁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합니다. 사람을 선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을 말한다면 거지, 바디, 소경, 바디메오는 가라지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겼을 때 응답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는 응답을 하십니다. 내 인생이 가라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주님께 나와 부르짖는 그 자에게 네가 돈 있니? 확인하지 않으시고, 네가 공부 잘하니? 확인하지 않으시고, 네가 많은 능력 있니? 확인하지 않으시고, 그는 오직 한 가지만 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수의 그 그리스도임을 위대함을 고백하는 그 자에게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를 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연약한 사람인지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신천지의 비를 들었지만 사실요, 한국교회 가운데 이 주님의 마음이 있나요? 주님의 국률함이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보다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세상 기준을 봤을 때 공부를 못하거나 부모의 배경이 없거나 아니면 가난하거나 장애를 가졌거나 아니면 세상적으로 말씀하면 거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속에서 저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후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신천지와 한국교회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이비 이단과 여러분들 정말 정통교회의 차이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믿음을 여러분들 평가절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잘 믿잖아요. 바디메오가 여러분들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받아주시잖아요. 눈을 치료하시고 그에게 국률을 베푸시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5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본이 예수를 길에서 곧 따르니라.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 거예요. 바디메오가 여러분들 자기에게 희망을 줬던 그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눈의 치유를 받자 그가 어떻게 하죠? 병고치를 받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갈 길을 갑니까? 아니요.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 예수가 가는 길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의 길,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제자도 피하고 싶었던, 쫓고 싶지 않았던 그 길, 이 거지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자에게 보여주고 부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나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존귀한 자로 바꿔줬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디메오처럼 일어나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가야만 됩니다. 그래도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기독론과 제자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인생을 불쌍히 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에게 희망을 줬다는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여러분들, 그 사건을 만난 사람들은, 기독론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제자로서 그 길을 살아야 했던 제자도가 확실하게 세워집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이 땅의 것도 이제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어차피 예수 믿고 우리 천국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확보시 해놨으니까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통해서 그분을 주는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싶은 것이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말합니다.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고 개독교라고요. 개 같은 종교다. 여러분들, 그 기독교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자로 쓴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예수의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왕의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들, 왕의 이름이 이렇게 여러분들 하찮게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불려집니다. 유재문을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개자식이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여러분들 개로 불려진다면 여러분들이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존귀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개로 불러진다니까요. 누구로 인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은 받았으니까 살고 있는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말이죠. 속상하고 우울하고 화가 나는 거죠. 오히려 세상은 기독교를 걱정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 희망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걱정거리를 주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셨고 나는 그분을 통해서 내 삶에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입증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 속에서 예수님이 멈춰서서 나를 불쌍히 여시고 섬김을 할 만하게 희망을 줬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그분의 국리를 받았다면 나도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람의 희망이 되어줘야 합니다. 삶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민족 가운데서 열방과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 가운데 있는 그 세상, 희망이 없는 그 세상 가운데 속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서 살아가야 될 길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굶어 죽고 억울해서 죽고 꿈이 좌절되어서 죽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일이 없어 죽는 이 암담한 현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웃과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한 남자의 인생을 바꾼 사람, 그 사람은 구걸을 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에게 구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께 구걸했습니다. 주님, 이 지긋지긋한 거지 같은 인생, 주님,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고 나를 홀대하는 이 인생, 내가 사람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끼 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 나와 그는 진정한 구걸을 합니다. 내 아의 모습을 솔직하게 부족함과 열악함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희망이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멈추어서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며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선한 능력의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키시고 치유하십니다. 아름다운 인생, 희망의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이제 그 바데메오처럼 이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어둠 가운데 절망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교회로 주께서 그 길을 가려고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세상, 절망과 더 깊은 절망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걷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과 한국교회와 그리스도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말씀 앞에서 아버지 우리들 자신을 세워놓으며 주님 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사람들은 아버지 나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바디메오처럼 부끄럽고 수치럽고 사람들에게 홀대받고 무시당하고 있는 나의 아버지 궁핍하고 아버지 부족하고 모자라고 있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고백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지만 오늘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받으시며 멈추시고 관심 가지시고 내 소원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따스한 그의 눈길과 그 가슴과 마음 가운데 나의 소원을 나누며 주 앞에 뛰어나가고 달려나갑니다. 사람들은 나를 밀어냈었지만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의 상처난 모습, 주님 나를 무시하는 모습, 홀대받는 모습, 비참하고 깨어진 나의 모습을 저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달려나갑니다. 나를 안아주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아들과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한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멈추어서서 그에게 희망을 전하며 아버지, 이 세상의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생의 빛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바디베어에게 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우리도 바디베어처럼 이제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심지어 성도들과 터널에서는 아내와 남편 가운데 속에서 나의 이 힘들고 외롭고 지쳤고 하나님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멈추어서서 이 소원이 무엇이라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그 주님의 아버지, 그 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이제 고백하며 자유하며 해방을 얻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버지 이것이 묶임이었었고, 나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버지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장애가 되었었는데, 약함이 되었었는데, 이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때문에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으로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아버지 이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로 말미암아 희망이 생긴 것처럼 주님, 나로 인해서 학교, 직장, 동료들과 세상 가운데 희망을 주게 해 주십시오. 작은 예수로서 그 길을 걸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희망의 예수를 전하게 하십시오. 주님 나라 우리를 통하여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